성경 파노라마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 시간 지혜 주시고 네. 말씀을 열어주셔서 네.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조금 재밌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쌤님, 진짜? 저 잤어요. 살짝 졸았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밑쪽 모퉁이에 적어놓은 게 노트 점수인가요? 아니면 쪽지 점수인가요? 저번 쪽지 점수인가요? 모두 점수 저 노트 점수에 9점이에요. 8점인데 1점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100점에 감사합니다. 다시 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10점 만점에 10점인가요? 다 10점이었어요. 저 빼고요. 두 명이 한 명 빼고 다 10점이었어요. 자, 지난주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였지? 첫 번째 문제. 성경을 세 구조로 나누면 뭐였어요? 역사서, 역사, 제가 예요. 그렇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예언서, 그렇지. 이거 도서관 구조죠? 쭉 나누고 성경을 요새오경, 지난번에 배웠던 거 토대. 율법서. 첫 번째 뭐야? 율법서. 율법서, 그렇지. 두 번째 배웠던 게 뭐야? 요새오경. 그렇지. 역사서지.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 배웠어. 그죠? 네. 오늘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거룩하신 진리 사랑, 영원하신 영원하신 현재하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렇지. 전지하실 전능하실 현재하실 들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요? 했던 거? 네. 그런 걸 배웠고 첫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보는 것처럼 먼저 그걸 나누고 세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주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이번 주도 전체 틀을 한번 볼 거예요. 안 돼.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연결해서 8개의 기둥, 그러니까 3가지의 큰 무리가 있고 그것을 성경 파노라마 구약과 신약과 전체 해가지고 한 8가지의 뼈대 큰 기둥들을 세웠어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토대였지? 제일 첫 번째 율법서를 배웠어요. 율법서.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역사서, 그렇지,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쫙 흘러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통해 인류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역사, 성경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역사를 쭉 봤어요. 그게 지난번까지 봤던 부분이고 시간 흘러가면서 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불순종하면 내려갔다가 이 큰 주기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역사 흘러갔다. 그까지 지난번에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 보면서 할 거였나? 이렇게 이제 친구랑 나눴죠, 그죠? 골격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서, 역사서까지 나눴고 오늘은 이 시가서 부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시가서부터 예언서까지. 이게 큰 작업이에요. 우리가 너희랑 한 20주 정도를 배울 거를 오늘 해서 마무리를 한번 다 배워보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율법서의 기초가, 율법서가 이제 성경의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 위에 역사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에 대한 것, 이것 위에 하나님의 예언이 해석되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율법서는 이렇게 도서관 구조인데 대선저 소신으로 나누고 율법서와 역사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 요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속성 이게 나오고 그죠? 유명하신 영원하신 주권, 그다음에 전능하신 편지하신 전지하신 거룩하신 공의, 진리, 마지막 사랑. 여기까지 나눴어요. 그죠? 율법서는 전체 10계명인데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체를 핵심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 10계명 여기까지 됐나요? 나눠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갈 길이 이제 뭔데?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자입니다. 모델.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링, 모델하우스 같은 존재다. 오늘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자 열망이라고 해요. 열망. 시가서는 몇 권일까요? 시가서. 그래서 5권. 5권 뭘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까지 해서 5번 이러죠.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율법서랑 역사서 그리고 이 시가서가 뭐가 지금 다른가?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율법서, 역사서예요. 이거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 맞췄죠, 그죠? 그러나 시가서는 개인에게 좀 맞춰져요. 개인의 신앙,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체험, 만남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요. 그리고 적으면 좋죠. 요 그림은 괜찮고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포인트인지 그냥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게 집중했다면 여기는 모든 사람 이게 해당될 수 있는 체험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율법 그리고 기준. 그러나 이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죠.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리고 율법서는 우리의 행실, 실질적인 계명과 율례와 법도 여기에 포인트라면 시가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랑, 우리의 마음의 그 부분을 위한 이것이 시가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욥기 다 적었어요 혹시? 아니요. 좀 잘하고 쭉 제가 좀 뒤로 올게요. 그래서 시가서는 5편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마전모, 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분류도 처음을 왜 욥기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시편인가 그다음 잠언, 전도, 아가로 이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를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좀 나눠볼게요. 뭐냐? 첫 번째 뭐가 시작돼요? 욥기지. 욥기의 대표적인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고난. 조금 더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 방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기도 해요. 이게 욥기가.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시편이 있죠. 시편.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일단 고백이 바로 시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또 찬양과 동시에 기도예요. 테힐라, 헤필라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는 기도와 찬양은 똑같은 의미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가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말씀 그대로를 읊어도 그게 찬양이 돼요. 그게 기도가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고 시편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 자, 그리고 시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 뭐가 적혔어요? 지혜. 그러니까 잠언이죠. 잠언. 잠언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서. 지혜 모음지. 그러니까 격언 같은 거예요. 격언. 속담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엑기스와 같은 말들을 딱 함축시켜 놓은 거. 편집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혜의 근본이 누구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참 독특한 표현은 지혜를 인격화시켜요. 지혜를. 지혜의 여인. 우리는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인격적이네. 지혜의 여인.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인격화시키는데 그 지혜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거. 그거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구약에서.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두 개 나눠지죠. 잠언 마지막 뭐예요? 아가. 잠언은 뭘까? 전도서는 뭘까? 유성의 목적. 이제 목적인데 전도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뭘까? 헛되다. 일반인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말. 1장에서 계속 시작돼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나고 마지막 이
이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나올까? 하나님을 그렇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근데 아가서라는 게 있거든. 아가서 읽어본 사람 있어요? 네. 아가서 읽어본 사람. 네. 그럼 정난한 표현들이 많이 이게 나오잖아. 야소설이요? 장난하지 마. 사슴 같으면 뭐 옛날로 말하면은 정난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 네. 그렇지. 아가서는 어떤 게 주제일까? 핵심일까? 부부의 사랑. 사랑, 또 결혼, 그리고 성.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결혼, 성, 또 사랑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예수님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해석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연합을 말해요.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찬양도 있잖아. 뭐지? 그 찬양, 어린이 찬양 같은 거잖아. 그것도 그거 말고 율동도 있는 거. 그거 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네. 막 이런 찬양 있잖아. 그렇지.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네. 할렐루야 전이가 나오잖아. 그게 그냥 가사 같지만 그게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진 교회된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찬양이에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아가서에. 이렇게 이제 시편이 체험서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결혼 생활까지 마지막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였는데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기둥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했고 또 이 부분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언서. 예언서는 기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 자주 봐요. 그냥 저안 적어도 돼. 이건 안 적어.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죠. 이걸 분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 몇 번이냐고요? 아니야. 선지서는 이 예언서는 이걸 하실지 모르겠다. 대선지서 서선지서. 잠깐만. 어떤 시대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열왕기. 오. 25. 쌤, 저희 뭔지 알아요. 자, 열왕기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 그 마법 연결됐을 때. 저희 선지자 이거. 금방 질문했는데. 그럼 열왕기 중에서도 네. 어떤 시대 때 집중되어 있을까요? 분열왕기. 이스라엘. 그렇지. 분열왕국. 아, 좋아. 그것도 있죠. 우리 했었잖아. 아니 나 북이스라엘 너도 읽지. 이거 분열. 너도 읽죠. 저도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데? 나는 알고 있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이거 독서 선생님. 4명. 유나. 저도요. 막하네. 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어, 알았는데. 하늘이. 저 열왕기라 했어요. 열왕기. 지금 막나갈 마이너스 할 거야. 없어. 아니, 열왕이 아니고 목사님 원했던 답은 분열왕국. 근데 저는 분열왕기 말고 북이스라엘 계속 전수 줄 거야. 이사벨 얘기도 했어요. 자, 전수, 자, 기다리세요. 자, 선지서 어떤 때 집중되어 있다고? 어떤 시대 때? 분열하고. 왜 분열왕국 때 그러면 집중되어 있을까? 저때 그때 제가 그때 파악해. 자, 한 명씩 손 들고. 강의.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라서. 어? 혼란스럽고 타락해서. 조금 더 필요해, 답이. 하민. 그 플러스로 봤을 때 딱 좋은. 마이너스 1점. 조금 더, 말씀 안 해. 조금 더, 뭔가 좀 논리적인 필요해. 인상. 저번에 그 저희가 봤었을 때 그 롤러코스터라고 상승된. 그 그만 내가 봤을 때 얘기했잖아. 가장 밑에 있을 때가 분열왕국이었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원하셨으니까 그거를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제가 얘기한 거 그냥 길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긴 해. 자, 그러면은, 한 명만 더. 조금 더 풀어서 설명. 하나님 왜 다른 신들을 생겼어요? 그것도 맞지? 설마 그 타락과 그 혼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짓는 걸 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혼내의 말씀. 오, 좋아요. 아니면 거의 이스라엘이 다 거의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녀인데 네.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아, 합하기 플러시드의 위해서 목숨도. 지금 저희가 여기 생각하는 제자부터 크리스천 학교 중에 신학 대학이 아니라가지고 아주 좋아. 혼내의 대단하지 말씀. 않았어. 조금 부족했지만 거의 70-80%가 나왔어. 이야기에. 자, 왜 16명의 선지자가 분열왕국과 포로기 때 집중되어 있을까? 왜냐면, 자, 역대기라든지 왕국에 보면 가장 기준된 왕이 있어. 그치? 다윗.
솔로몬. 다윗 왕이야, 다윗 왕. 다윗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기준일까? 왕의 기준. 왕의 기준인데 무슨 업적. 어떤 업적의 기준이야? 하나님 떠나셔. 역대기의 골리앗. 역대기의 관점이 누구야? 관점. 예맷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잠깐 힌트를 주면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성전? 성전은 지금 또 성전과 연관돼. 하나님 나라. 인구조사? 하나님 나라 너무 커. 예배. 그렇지 뭐라고? 예배. 예배에 대한 거야. 예배.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가 포인트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왜 기준에서 미달한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요. 그렇지 성전이 없었다기보다 예배.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뭐를 세웠어? 제단에다가 뭐를 세워놨지?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말하면서 출애굽 때 아론이 말했던 것처럼 자!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왜곡된 이 뭐랄까 미혹된 제사인 거지. 하나님께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게 바로 예배와 성전에 대한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역대기 관점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게 이제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핵심이 뭐야? 슈브야 슈브. 슈브가 뭘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게 선지서 전체를 통틀은 단어가 슈브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한다면 뭘 돌아오는 거야? 예배인 거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선지서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포인트가 선지서들이 책망하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와. 포인트가 이제 역사서는 과거, 체험서는 현재, 미래. 그치? 예언서는 미래를 향하고 있어. 그럼 미래가 뭘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신다. 구원자. 그렇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이아라고 하는 기름 붓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과거에 너희가 했던 현재 너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같이 예언해. 그게 이제 선지서들의 포인트였어요. 자, 이게 바로 이중예언이라고 해요. 이중예언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면 좀 좋겠죠? 기억해 놓으면.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조금 길어. 선지서들은 이렇게 목록 자 다시 한번 쫙 나와라. 이사야부터 쫙 나와요. 이렇게 포로기 전, 분열 왕국 전, 분열되고 쭉 내려가다가 이때는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기 때 이게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표현하고 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윗부분은 대선지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 부분은 이제 대선지서 5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애가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맛보기로 훑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번째 기둥이 뭐예요? 우리가 예언서 보고 있지? 자, 하나님, 선지자, 이 뭐야?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제사장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왜냐면 중보자, 인터세션. 중간에 서는 사람. 무너진 틈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자를 그렇게 표현하거든.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히브리서에 나오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들을. 왕도 여기 해당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 아마 여기 양육반 때라고 들었나 모르겠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구약에. 다윗 사람 말고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선지자. 세 부류가 세 직분이라 되나? 포지션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잖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셨던 거. 이거에 대한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은 대안이고
뭐냐면 대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신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다음 우리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 이걸 이렇게 말해요. 구세주 하나님 나라에 기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과 예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걸 여기서 선지서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 구약 끝났어요 벌써. 자, 신약 가볼까요? 아니요. 지금 보통 제가 이게 한 거를 너희가 지금 조금 이제 소화기가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중간 반반씩 나눠서 갈까 싶어요. 그러면 끝까지 아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가보도록. 중간씩 잘라가지고 조금 단단한 음식이다 보니까 너희가 조금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약. 첫 번째 신약이 뭐가 나와요? 복음서 나왔네. 네 권에 뭐예요? 복음서가 나타나죠. 왜 나타남이라고 했을까? 주술입니다. 그렇지. 구약에서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관에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남이라고. 복음서에 말라기서로 구약이 끝나잖아. 우리는 그지? 말라기서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구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을 몰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여기 세 사람은 동안에 나오죠. 왕, 선지자, 제사자. 이 세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메시아.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에요. 메사이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예비되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방 우리가 4에서 5단계로 쭉 넘어갈 때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침묵기, 중간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았던 기간.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인물. 예수님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 그렇지,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요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배했던 사촌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요단강에서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희 암송이 기억나지?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이렇게 외치잖아.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오, 역시 엄청나네요. 암송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예배했던 사람. 말라기서에.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타남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놔야 되는 요거 이제 기억 안 하면은 다음번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말로 여기 안 나와요. 그때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나타남이 그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성육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육신. 이게 바로 이 뜻이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첫 번째 뭘까요? 신. 그렇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과 완전한 뭐예요? 인간. 그렇지. 완전한 사람. 인간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돼가지고. 그죠?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게 퓨전이 아니고 완전한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근데 우리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게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야. 내 존재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는 그걸 말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성육신이라고 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이제 신학적 용어예요. 이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계속.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저게 나타내는 뜻이에요. 인카네이션. 철자가 볼게요. 스펠링이 어떻게 봐? 스펠링 넣을까요? S. 인카, 커네이션. 인카네이션. 다음에 한번 헬라어도 하셨으면 좋겠네. 그리스어인가? 하하하. 전에 아마 느낌이 발음이 그리스어 같은 느낌. 라틴어. 쌤 적을 때 일부러 아예 막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인카네이션. 소문자로 적어다가 대문자 적었어.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는 뭐라 나와요? 구약에서 그림자, 무슨 그림자라는 거야?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 계속 나와.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뭐 메시아, 또 천사, 다시 오실 왕, 완전한 왕국 계속 나와. 이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실체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도래. 메시아 도래 사상이 있었거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게 바로 기다림에 대한 거.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했던 선교. 이게 신약의 포인트였어요. 달라요.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곧 오신다. 근데 신약은 오셨다. 맞이하라. 그분을 모셔드리라.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람 위에 계시네. 근데 이거는 초월적 하나님이셨는데 그 초월적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자주 들어봤죠? 그죠? 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 임에서 함께.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때는 구약에는 희생제사가 동물이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가 희생제로 드려졌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자로 드려져서 단번에 완전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단 한 번. 완전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해요. 예비되셨고 이때는 나타나고 이거 똑같아요. 이제 뭐하죠? 자, 이제 너희 지금 이제 엄청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지금 한 번에 펼쳐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 거예요. 신구약 66권을 쫙 펼쳐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틀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 볼 때 조금 더 해석하기 쉬울 거야. 읽을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복음서. 신약은 복음서가 몇 번? 네. 첫 번째 내가 맞아. 그 다음 역사서는 뭐예요? 한번. 사도행전 한 거. 역사서라면은 한마디로 스토리.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 4권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와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거니셨던 예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갈릴리 지방을 걸으셨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나라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게 승천하셨다는 승천. 승귀라고도 옛날 말은 승귀라고 나오는데 승천하셨다 생각해요.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셨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설명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위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에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의 과정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포함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핍박 과정 그리고 선교 과정이 한 30여 년의 시간이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이 역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올라가는 그 5차 전도 여행까지 선교 여행까지.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일단은 준비되어서 가니까 한마디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다니고 여기저기도 함께 있다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이때는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임하고 그때부터 사도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제는 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도의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행전이 아니고 사도라고. 아포스톨. 다음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같이 있었잖아. 어디 안 가고 갈릴리에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도 유대교적인 배경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뭘 넘어가요? 유대인의 그 담을 넘어가는 거야. 이방인을 향해서 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그게 나오긴 나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거. 그 부분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때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파되어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이지. 그리스도와 사도가 핵심적인 주요 주인공이었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같이 있었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이 주권을 가지고 같이 가요? 성령 하나님과 사도. 근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더 강하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과 사도들이 함께 포인트를 맞춰서 이 사도행전의 주 역사가 흘러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들, 십자가의 구원, 복음 그 자체가 여기 나오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혹시 읽어봤죠? 조금만 내가 알죠, 그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초반에는 선교 사역을 주도하다가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주축으로 넘어가는 거. 딱 크게 두 가지 나눈다는 그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왔어. 자,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7번째. 교회 6번째라고? 6번째 금방 했잖아. 역사서. 이거네. 역사서가 바로 금방 말했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한마디로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라는 것은 곧 선교 역사를 말해요. 선교. 교회 곧 선교 역사.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 교회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한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를 믿는 무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지금 새롭게 우리 안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어느 순간 교회 예배당이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망했어요. 뭘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이게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거든. 건물 중심.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도 건물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임이 중심이에요. 교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거야. 성훈이 너, 현준이 너, 하민이 너가 딱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야. 그게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모임의 회중,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오랫동안 우리가 간습화됐고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습득되었던 건물에 대한 개념이 깨뜨려지고 이제 예배자, 성도 이것에 대한 개념들이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역사, 성경에 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자 서신서 이게 바로 뭐죠? 우리 구약의 세 뼈대를 보면 세 뼈대를 볼까?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던 뼈대, 마지막 뼈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그렇지 예언서.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 중간 부분 체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체험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신약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요 예언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은 교리를 말해요. 교리. 뭐를 말한다고? 교리.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용, 핵심 내용, 십계명,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야. 정보가. 그러면 11장부터 16장까지 뭘까? 위로 어플리케이션. 그렇지. 실천, 삶,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보통 이런 구조예요. 어떤 하나님의 복음, 진리,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면 뒷부분에는 섞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에 대한 적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 삶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가요. 서신서는. 요거에 대한 큰 구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짧게 이 전 서신서를 핵심으로 나눈다면 그런 거예요. 교리와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요 밭기호가 나오는데 길가밭이 나오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벌쩍밭. 세 번째는 각돌기, 좋은 땅. 이게 네 가지 사람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잘못된 걸까요? 밭이 잘못된 걸까요? 밭.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났나 보죠. 아멘. 마무리 못했네. 7번째까지만 오늘 나눌게요. 7번째를 중간쯤 나갔네. 다음에 조금 더 나눠 봅시다. 네. 앞에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목표 검사는 내일 5시 전까지 갖다 돼요.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 내일에서 지금 밥 목소리만 들려요. 누가 걷어내기로 했더라? 한꺼번에네요. 나의 한꺼번에 무슨 되는 게 좋은 거 한꺼번에 같이. 언제 드릴까요? 내일까지. 내일 4시까지. 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신구약을 전체를 뼈대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11학년들이 이 딱딱한 음식, 단단한 양식을 먹을 때 섭취해서 얘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다른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